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3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저희가 새로운 곳에서 또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되죠. 와서 세팅하고 하는데 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당황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곳까지 인도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격려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반가운 얼굴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내가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닐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으세요?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고 나에게는 항상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일만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아니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대부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부단히도 애를 쓰죠. 그런데 잘 해결된 적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 많이도 우리는 실망했어요. 그렇죠? 낙심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합니다. 힘 있는 누군가를, 돈이 많이 있는 누군가를 의지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의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야 합니다. 날마다 모든 진리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디에 소망을 두셨어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에서는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라고 하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예, PPT에도 아마 이제 말씀이 있을 겁니다. 내 영혼아,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이지요. 다윗이 얼마나 강함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권력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많은 재산과 막강한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그 어떠한 것도 완전히 의지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반석, 구원, 요새이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죠?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다윗도 사실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수없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의 믿음이
흔들림 가운데서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매일 삶의 순간순간에서 흔들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입니다. 다윗은 2번 고백했어요. 다른 대안은 절대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세요.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선함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2장 2절을 보면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매 순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거룩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신은혜를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게 하세요.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러분,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나요? 에벤에셀의 뜻이 무엇일까요? 저희가 성경에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감격하며 그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로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이것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함께 예배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해요. 정말 저희가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너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새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에벤에셀의 축복은, 에벤에셀의 고백은 단지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까지, 이 장소까지 도우셨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바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 추수감사절 주일 때 첫 예배를 드렸어요. 그 순간에도, 아니 그 이전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벤에셀의 고백은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확신 있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번번이 눈에 보이는 결과에만 집중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어떤 결과물을 손에 쥐어야지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원함과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가운데 언제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2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거든요. 그 전쟁을 크게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과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에 이긴 것은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천둥 소리를 일으키시고 나타내셔서 그 블레셋 백성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전쟁에서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전의 싸움을 보면 항상 졌어요. 그들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는지 알지 못합니다. 레벨 차이가 난다라고 하죠. 나라와 나라에도 국방력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차이가 그랬어요. 블레셋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그래서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전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도 그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했던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단지 그들보다 약하고 훈련이 되지 않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약해서 무기가 없어서 왕이 없어서 패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자신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주는 우상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에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중요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괴가 기레한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여호와께로 마음을 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따르고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마음, 또한 우리의 허물과 잘못 가운데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것이 부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는 그 백성들, 그들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고 있어요. 7장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은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 경배하고 그분만 섬기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아주 큰 잘못을 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우상들도 겸하여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보이지 않아? 당신 왜 나에게 이렇게 지적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원망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블레셋에게서 구원하고 건져내시지 않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울부짖어요. 여러분, 블레셋에서 먼저 구원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마음이 먼저 주님께로 향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건지시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건지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될 때 우리에게도 블레셋과 같은 많은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7장 4절 한번 보세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마음을 주신 분 앞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잘못을 돌이켜서 올바른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책망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반항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삶의 방향과 행동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딱딱하게 해서 완악하게 해서 거기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죄악이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혜로움이라고 말씀합니다. 7장 5절에서 6절을 보세요.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회개의 놀라운 역사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한 애통함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지 않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쉽게 판단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정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졌을 때 하나님을 사모함과 주님께 마음을 돌이키게 되면서 자신에게로 시선이 돌이키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탄식이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악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나를 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습니다. 나를 깨뜨리고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정결케 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7장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 여러분, 답답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자신들의 마음을 찢고 아주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종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블레셋 군대가 다시 한번 그들을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무너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간절히 예배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기뻐하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속했어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분명 어렵고 두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고 해서, 죄를 회개했다라고 해서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간다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매 순간 믿음의 것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마지막 승리를 주시는, 승리의 주님을 표대로 삼고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8절을 보세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그들의 믿음이 올바른 자리로 돌이켜 왔어요. 회복되었습니다. 그들의 방향과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왔어요. 그랬더니 올바른 결정과 올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왜 이런 아픔이, 왜 이런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원망하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도움을 찾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답이지요. 하나님께로 우리도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의지하십시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일으키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후에 그들이 모여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곳까지, 또한 이 순간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또 에베네셀이라는 고백은 깊은 간구의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진 것을 수축시켜 주시고 우리가 빼앗긴 것들을 다시 돌려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강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것들을 하나하나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14절을 한번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회복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그 다음에 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그 이후에 어느 곳에서나 언제까지나 도우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도와주셨고 땅 끝에서도 도와주십니다. 오늘까지도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까지도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도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 아픔 가운데서도 회복됩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도 회복이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회복됩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맺고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나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곳까지 도우시고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도 책임지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위로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